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루터가 이와 같은 반박문을 붙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와 같은 교리를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죠. 이전에도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또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누구든지 전쟁을 위해서 또 기부하는 사람은, 돈을 내는 사람은 전쟁에 나간 사람과 똑같이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돈 있는 부자들이 기부금을 내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다시 1500년경에 이렇게 다시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이 요한 택젤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임명을 해서 이 면죄부를 팔도록 했는데, 이 택젤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림, 그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고서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연옥에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이 동전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연옥에서 즉시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왜 그 돈을 아까워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이 면죄부 함에 딸랑 떨어지는 그 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었죠. 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가르쳐주는 대로 또 와서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앞다투어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던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인 95개조의 반박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조입니다.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 인간이 모든 벌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오류에 빠져 있다. 27조,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36조,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62조,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5개의 중요한 핵심 진리를 붙들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핵심 진리를 굳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개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인데, 세상은 이 날을 뭘로 바꿨죠? 할로윈이라는 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이 미국 문화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트릭 앤 트릿 하는 말로 사탕을 얻고 하는 것이 무슨 미국 문화인 것처럼 보지만, 미국에 언제 이런 문화가 있었는가? 사실은 이 할로윈은 고대 영국과 아일랜드에 거주하던 켈트족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미국으로 아일랜드 또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오면서 자기들끼리 하던 이런 작은 행사가 1930년대 이후부터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얻는, 과자를 얻는 이런 풍습으로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이 미국의 상업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이게 돈이 되니까 과자를 팔고 사탕을 팔고 또 의상, 커스튬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 돈벌이가 되니까 광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의 할로윈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어제 한국에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153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할로윈이 그렇게 바뀐 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할로윈 즐기겠다고 이태원에 갔다가 그런 참사가 벌어졌죠. 할로윈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0월 31일 귀신놀이 하는 날이 아니라 종교개혁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다시 붙드는 날로 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저희가 홀리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결박당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고별 인사를 나눈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빠르게 이동해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밀레도를 출발해서 아이고 작구나 잘 안 보네. 밀레도를 출발해서 그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요, 고스와 로도와 또 바다라를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이 이와 같은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2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두로에서 있을 때 사건이고 하나는 가이사랴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먼저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제자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권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셨길래 그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자,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까? 거기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붙잡혀서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건 역시 성령께서 동일한 것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게 되고 핍박받게 될 것을 보여주셔서 올라가지 말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한쪽은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한쪽은 올라간다 그러고, 그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있고, 하지만 바울은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했던 것이죠. 가이사랴에서도 바울 일행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고, 또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 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4딸도 예언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38절에 보면 그때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죠. 그가 이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울에게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결박하고서는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해서 예루살렘에 넘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죠. 이와 같은 핍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과 또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구제 헌금을 보낸 각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이죠. 이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터전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생각한 것이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아직
가야 될 곳이 많지 않느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지 않느냐? 게다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많은 말로 바울을 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은 무엇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올라가고 있죠? 그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차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올라와 예물을 드린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방인 대표자들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내가 완수하였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면서 나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감동하셔서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결박을 보여주신 겁니까? 올라가지 말게 하라고요? 왜 보여주신 겁니까? 기도하라고. 바울이 올라가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 바울을 위하여서 또 바울이 그곳에서 전하게 될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의 앞에 환난과 결박이 놓여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죠. 그것처럼 바울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바울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나 또 제자들이 왜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왜 울면서 간곡하게 만류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아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는 것은 꼭 당신이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해도 된다, 그러니 당신은 이 환난을 피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참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 함께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구나. 내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4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이전부터 이 말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기 전부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장로님들과 말씀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이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하여서 이 아가야 지방과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을 다닐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울이 이번에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단은 무엇이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치겠다고요. 무엇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게 되면 다시 못 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졌습니다. 두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늘. 자, 그 다음에요. 시작.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가이사랴에서도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도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울면서 말렸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 자신이 사실은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박해했었는지를 자기가 뻔히 알고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결박하고 가두고 또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는 눈에 훤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내가 낮아지게 되고,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정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분별했다면, 확정했으면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는 다르지만 각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